우리의 신앙을 크게 두 가지 흐름과 주제로 나누어 볼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주제로 우리 신앙을 좀 나눠 볼 수 있겠다 생각하십니까?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내용과 방식으로 나누면 크게 두 가지 흐름으로 나눌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질문으로 만들어 봤는데 이런 겁니다. 하나는 무엇을 믿느냐가 우리 신앙의 하나의 중심이 되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요, 그 신앙을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라는 삶의 방식의 문제라는 거죠. 무엇을 믿느냐 하는 것은 이런 질문들일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는가? 우리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고백하는가? 십자가와 부활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즉, 이 믿음의 내용에 관해서 우리는 신앙의 한 줄기를 기억하고 또한 마음 가운데 성찰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방식에 관한 것은 이런 겁니다. 내가 믿는 신앙의 내용이 나의 말과 태도 그리고 관계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 나는 믿는 대로 정말로 살아내고 있는가라는 실천의 영역에 관한 한 줄기가 우리 신앙의 큰 흐름입니다. 하나는 내용이고 하나는 방법입니다. 그럼 이 내용과 방법 중에서 뭐가 더 중요할까요? 신앙의 내용이 중요할까요? 신앙의 내용에 따른 이 실천이 중요할까요? 뭐가 더 중요합니까? 그죠? 이런저런 답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요. 둘 중에 하나를 꼽을 수는 없을 겁니다. 선택하는 문제는 아닐 거죠. 왜냐하면 둘 중 하나라도 약해지면 신앙의 모습은 온전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하는 것이 그 신앙의 내용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환란이 올 때 우리 신앙의 방향을 쉽게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이 실천적인 영역이 약해지면 우리의 신앙은 빈 껍데기가 되고 세상 앞에서 부끄러운 신앙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은 이 믿음의 고백으로 시작되지만 언제나 삶으로 완성된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들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무엇을 믿느냐 하는 말씀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너를 어떤 사람이 되게 하느냐, 그 믿음이 너를 어떤 사람으로 만드느냐 하는 질문까지 늘 도전하며 믿는다는 말을 증명할 삶의 방식을 언제나 우리에게 요구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러한 신앙의 방식에 대한 것들을 좀 나누어 보고자 하는데요.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설명하면서 화려한 말이나 어떤 변증으로 자신을 변화하는 대신에 화목하게 하는 자의 삶은 어떤 것인지 그 실천적인 영역에서의 믿음의 방식을 우리 가운데 권면해 가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지난 시간의 말씀을 함께 떠올려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5장에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5장 18절과 19절 말씀, 바울의 사도직에 관한 정의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바울의 사도직, 즉 화목하게 하는 직분은 단순한 직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신 이 화해의 사역에 자신이 또 많은 사도가 함께 그 사역의 메신저로 보내졌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일 자체도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셨고, 그리고 바울과 그 사도들은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이 땅 가운데 그 하나님의 화평을 전하는 자로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이야기가 드러나 있죠.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사신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대사이다. 무엇을 전하는 사신입니까? 하나님의 화목, 하나님의 화해를 전하는 대사로서 세상 가운데 보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가서 뭘 증언하냐면 하나님이 세상과 화해하기를 원하신다. 나도 고린도 교회와 화해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다투고 분쟁하는 모든 교회 구성원들이 함께
하나님의 은혜 안에 화해하기를 권면한다. 이 말씀으로 화해의 직분을 설명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이 앞과 뒤를 한번 연결해 볼 텐데요. 자, 이렇게 화해의 직분, 화해의 사도직에 대한 정체성을 지난 시간에 나눴는데, 앞에 신앙가의 내용과 방식을 한번 나눴었잖아요. 화해하는 직분에 대한 이 정체성은 신앙의 내용일까요? 삶의 방식일까요? 방식입니까? 아마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이 정체성 자체는 신앙의 내용에 좀 가깝습니다. 화목해하는 직분은 이런 것이다 라는 설명이기에 내용에 좀 가깝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방식이 나왔는데 방식에 관한 질문이 반드시 따라와야 되는 거죠. 어떤 질문이냐 하면, 그렇다면 화목하게 하는 직분, 그것을 너희가 알았다면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화목하게 하는 삶이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진 자로서 너희는 어떤 삶을 살아가겠느냐라고 반드시 묻고 답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신앙에는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항상 따라오기 때문입니까? 삶의 실천, 신앙의 방식이 항상 따라오기 때문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정의했다면 그 직분은 도대체 어떤 삶인지에 대한 실천의 내용도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 편지했을 때 이 백성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런 질문을 할 것이다 예상했던지 이어지는 6장 말씀에서 고난의 목록을 통해서 이 화목하게 된 직분이 어떤 삶인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삶에 대한 답변이 우리가 읽은 3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 그 삶이 어떤 삶인지를 오늘도 3가지로 나누어서 함께 살피고 기도해 보고자 합니다. 화목하게 하는 자의 첫 번째 삶의 방식은 하나님의 일을 비방받지 않게 하는 삶. 다시요. 하나님의 일을 비방받지 않게 하는 삶이 첫 번째 이 사도직의 삶의 모양입니다. 이 말씀이 조금 더 세번역 성경으로 옮겼을 때 뜻이 더 분명해지기 때문에 세번역 성경으로 옮겨봤는데요. 화면을 통해서 3절과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무도 우리가 섬기는 이 일에 흠을 잡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는 무슨 일에서나 아무에게도 거리낌거리를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에서나 하나님의 일꾼답게 처신합니다. 아멘.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이 직분, 즉 하나님의 일을 맡은 이 직분이 비방받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갔다라는 거죠. 사람들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 자신이 오해를 받았으면 오해를 받았지, 무엇이 복음이 훼손당하지 않도록 자신은 그것을 두려워하면서 염려하며 최선을 다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조금의 실수나 잘못도 범하지 않으려고 바울은 부단히도 노력했던 거죠. 그의 자비랑도 또 그가 전했던 모든 복음의 사역의 방법도 다 이 복음에 거리끼지 않기 위해서 그는 그러한 일을 감당했던 겁니다. 아마 바울도 이 사실을 알았던 것 같아요. 뭐냐 하면 복음의 메시지 자체가 아니라 복음의 메시지를 듣는 사람은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과 메시지 내용이 일치되는가, 그것을 바라본다라는 것을 바울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두 개가 하나가 된다는 것은 우리에게도 낯선 권면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렇게 외면받고 또 권한받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이 복음 때문은 아닐 겁니다. 무엇 때문이냐 하면 복음을 살아내야 되는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온전히 살아내야 되는데 복음과 다른 모습으로 많은 성도들 또 많은 목회자들이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제일 큰 문제일까요? 바울이 자기 자신을 향하여 나는 누가 제일 큰 문제일까요? 목회자들일 겁니다. 그죠? 그 중에서도 담임 목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회가 비판받는 상당수의 이 부분은 목회자의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데 있지 않을까 저 스스로도 반성해 봅니다. 강단에서는 십자가를 말하고 또 사랑과 섬김을 설교하지만 실제 삶의 자리에서는 그렇지 못한 모습들을 많이 보이죠. 오히려 상당히 권위적이고 교회를 때로는 자신의 소유처럼 여기는 분들도 이 땅 가운데 많기 때문에 각종 매스컴에서, 각종 미디어에서 교회가 오히려 세상을 걱정하고 교회의 이런 아픈 부분들을 더 염려하고 걱정한다는 것으로 방송에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도들의 삶은 좀 어떤가요? 목회자와 많이 다른가요? 다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 목회자의 이 이슈보다는 파급력은 덜하겠지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알아갈 때에 가장 먼저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것은 담임 목사가 아니라 누굽니까? 성도의 삶일 것입니다. 즉, 목회자의 잘못된 것은 파급력은 강하지만 실질적으로 영향력은 별로 없어요. 대신에 성도의 삶은 파급력은 약할지라도 직접적인 영향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마음 가운데 온전히 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복음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들의 삶은 우리들의 가족들에게 복음처럼, 아니 복음의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느냐 하는 것들을 우리가 스스로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 저 사람을 보니 예수님이 저런 모습이겠구나. 아, 저 사람을 보니 복음이 저런 삶이겠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들의 삶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알아갈 때 담임 목사를 알고 교회의 조직을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먼저 보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를 알고 복음을 알 텐데 우리는 그 복음을 증거하고 있느냐, 다시 한번 세밀히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은 성도의 완벽함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부족해도 좋을 겁니다. 연약해도 큰 관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복음만큼은 진지하게 살아내고 있는지 그 한 가지를 날마다 확인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에 그렇지 않은 삶을 보면 과연 예수님도 저러셨을까라고 하며 교회를 향하여 비난하는 것이죠. 여러분, 깔뱅 잘 아시죠? 깔뱅은 이 엄격한 종교 개혁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예배를 기억하고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교회 제도를 개혁하고, 다른 많은 종교개혁자들, 많은 목사들이 있었지만 깔뱅만큼 이 7일을 많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재판을 열고 너 잘했다 잘못했다는 것들을 분별을 잘했다라는 얘기예요. 성경 말씀이 엄격한 기준이 되어서 교회에 공부 막 이런 것들을 외쳤던 사람이 깔뱅입니다. 왜요? 신앙생활을 그만큼 엄격하게 하라고 그렇게 가르쳤던 거죠. 그래서 사실은 깔뱅은 이 엄격함 때문에 교회에서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당신의 엄격함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라는 성찬의 엄격함 때문에 교회에서 쫓겨나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자, 흥미로운 것은 이 깔뱅은 다른 사람에게 엄격한 것보다 자기 자신에게 더더욱 엄격했던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목회자가 사치스럽게 살면서 절제와 거룩을 설교할 수 없다, 이 믿음을 가지고 극도로 검소한 생활을 했다 합니다. 그래서 그가 죽었을 때는 남겨진 재산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다만 책꽂이에 책 몇 권, 그리고 소박한 다 낡은 가구만 남겨졌다 하죠. 또 그는 자신의 집을 언제든지 성도들에게 오픈한 목회자로도 유명합니다. 목회자가 자기 집을 오픈하는 거 굉장히 쉽지 않거든요. 저도 되게 꺼려지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자, 그가 왜 이렇게 오픈했을까요? 성도들에게 목회자의 삶을 직접 보라고. 그는 이 목회자의 삶은 설교의 연장선상이라고 늘 말하고 다녔기 때문에 당신들은 내 삶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십시오라는 이런 의미로 자신의 집을 늘 성도들에게 오픈하고 또한 그렇게 보여주는 목회자로 유명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우리 한번 비추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일이, 이 복음 사역이 비방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하고 우리는 주변에 어떤 복음의 메신저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 번쯤 돌아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아무 흠도 또 아무런 잘못도 없는 완벽한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수하지 않는 삶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증거하려는 그 복음과 오늘 우리의 일상생활이 연합하여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드러내고 있는지, 성도로서 그 한 가지를 지켜가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날마다 우리 삶에 적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한 가지를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의 시대에도, 그리고 깔뱅의 시대에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지금도 복음을 말하는 사람은 그 복음이 가려지지 않도록, 복음을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음이 누추해지지 않도록 자신의 삶을 늘 살필 필요가 있다. 이 말을 명심하시고 복음의 메신저로서 주변과 이웃에 하나님의 화평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증인의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화목하게 하는 자의 두 번째 삶의 방식은 인내와 성실의 삶입니다. 바울은 이 삶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는 이런 사역자다라고 말로 설명하는 대신에 자신이 걸어온 사역의 걸음을 하나하나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요? 때로는 말보다 삶이 더 위력적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4절과 5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아멘. 바울이 고난의 목록들이 쭉 나와 있는데 가장 먼저 언급되는 것은 뭐냐면 바울의 능력이 아니라 많이 견디는 것. 이걸 두 글자로 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인내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가 무엇입니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경주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끝까지 붙드는 태도, 어떤 반대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고 용기와 끈기로 하나님의 맡은 사명을 잘 간직하는 태도,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인내입니다. 우리가 연말이 되어서 우리 교회도 내년도 사역자 신청을 받고요, 때로는 당회가 이렇게 팀장 명부를 작성해서 성도들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그거는 문서가 명령이 아니라 부탁입니다. 성도님을 가끔 오해하시는데 당회가 이렇게 명서, 이렇게 팀장 명부를 냈다고 명령으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당연히 그런 조직은 아니니까요. 자, 여러분의 사역의 자리를 이렇게 신청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가장 염두에 두고 있는 부분이 혹시 뭔가요? 여러분들은 내년에는 이 사역을 한번 해봐야지라고 마음 먹을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가장 먼저 사역을 고르는 그런 행동하게 하는 기준은 여러분 혹시 뭔가 있습니까? 저는 목회자여서 그냥 시키면 다 한다, 저는 이런 주의인데 아마 제가 성도의 입장이 되면 이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나의 은사, 내가 열정을 쏟아붓고 싶은 거, 열정. 때로는 그동안에 내가 거둬온 열매가 기준이 되어서 사역을 택하겠다 싶습니다. 맞습니까? 비슷한가요? 네, 저도 다르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해야지 사역이 좀 안정적이고 또 내가 하는 그 사역에 실수가 없을겠다 또 싶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바울이 무엇을 말합니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먼저는 나의 열정과 달란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일 먼저는 뭘 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내하는 삶을 택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바울의 이 사역, 화목하게 하는 이 사역은 늘 갈등 위에 세워진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 사이에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잇는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수많은 갈등과 오해와 저항과 상처 속에 세워지는 사역이기 때문에 나의 열정도 중요하고 나의 달란트도 중요하고 나의 사역의 열매도 중요하지만 이 모든 사역을 행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우리가 담지해야 될 이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맡겨진 일을 끝까지 놓지 않겠다라는 인내라는 것이 이 사역에 항상 동반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의 사역의 현장이 어떤 것인지를 보십시오. 4절에 보면 그가 당하는 현장이 어떻습니까? 환난이었고요, 궁핍이었고 고난을 당하는 현장이었습니다. 5절에 보면 때로는 매맞고 갇히고 난동이 일어나는 한가운데이고요, 잠도 자지 못하고 먹지도 못하는 일, 이 상황이 연속되는 것이, 즉 갈등의 상황과 고난받는 상황의 연속 가운데 세움받는 이 바울의 사역이기 때문에 인내가 아니고는,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라는 그 사역을 끝까지 붙잡는 그 인내의 마음이 아니고는 한순간도 그가 사역의 자리에서 견뎌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믿는 사람이기에 보통 이런 상황이 되면 이런 생각을 한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은 일을 이렇게 맡겨놓고 나에게 어려움을 주시나? 또 어떤 분들은 기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내게 이런 어려운 일을, 시험을 감당하게 하십니까? 그런데 바울은 어떻습니까? 반대라는 거예요. 내게 다가오는 환난과 고난은 내가 실수해서가 아니라,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잘 서 있겠다라는 증거로 그는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잘하고 있으니 세상이 나를 시험하는 거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으니 사단이 나를 거기서 무너뜨리려고 나에게 시험을 주는 거다. 아마도 바울의 마음은 그 위에 더욱더 인내하는 마음을 다져갔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인내가 어려운지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잘 참고 계시던가요? 저는 잘 견딜까요? 그렇게 노려보지 마시고요. 목회자도 참 참는 게 힘든 것 같습니다. 어쩌면 저는 목사이고 여러분들 성도님들이기에 성도님들의 입장에서 목회자는 당연히 참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실 수는 있겠지만, 아니요, 목회자에게도 인내는 너무 어렵습니다. 저도 너무나도 자주 흔들리고 마음이 낙담할 때가 수도 없이 찾아옵니다. 저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요즘 이 문제 때문에 목회자 후보생이 사라졌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잠시 언급했었는데요. 요즘 전도사 구하기가 하늘에 별 따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당장 우리도 내년을 사역자 없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벌써 사역자를 청빙한다고 2달째 넘게 공고를 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최지원 목사님 안수받는다라는 소식이 들어올 때부터 공고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이력서가, 제가 볼만한 이력서는 한 통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뭐가 문제일까요? 그만큼 사역을 지원하는 이 시대의 젊은 청년들이 사라졌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왜 이렇게 목회자 후보생이 자꾸 사라질까요? 왜 없을까요? 왜 우리 교회는 목회자 후보생이 안 올까요? 일 번, 꼰대 같은 담임 목사님 때문에. 진짜예요. 보기가 아니라 첫 번째, 젊은 사역자들이 교회를 찾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 신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교회에서는 일하지 않겠대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꼰대 같은 담임 목사님 때문이에요. 담임 목사와 갈등하면 자신은 약자여서 참아야 되기 때문에 참기 싫다는 거죠. 2번, 두 번째 이유는 뭘까요? 담임 목사 같은 사람이 교회는 수도 없이 많기 때문에. 이것이 2번이에요. 우리가 웃을 일이 아니라 이 세대 젊은이들 가운데 비춰지는 교회의 모습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참아야 되고, 교회 가면 인내해야 되고, 교회 가면 내가 싫어도 해야 되는 일이 있고, 사역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억지로 과거에는 배웠지만 이제는 그것을 안 해도 된다면
나는 차라리 세상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말지 나는 교회에서 인내하지는 않겠다라는 것이 이 시대의 젊은 목회자들의, 목사 후보생들의 생각입니다. 그럼 목회자의 현실을 이러니 다른 젊은 세대들은 더 어떨까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겁니다. 참으로 인내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성도님들에게도 그리고 목회자들에게도 점점 인내는 어려워지는 덕목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인내를 포기할까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 사역에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도 환경이나 조건의 개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의 가장 첫 번째 덕목으로 인내하여 이 사역의 복음의 전달자가 되어 하나님의 메시지를 온 땅 가운데 전하도록 모든 성도와 교회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소극적으로 버티고 참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6절과 7절을 보면 오히려 고난 속에서도 인내할 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은 새로운 하나님의 기쁨을 맛볼 수 있기 때문에 인내하라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거칠수록 정결함을 가질 수 있고 마음이 어려울수록 진리의 말씀이 다가올 수 있고 나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드는 그 삶을 실제적으로 이 인내가 가능하게 하기에 성경은, 그리고 바울은 오늘도 많은 사역자들에게 인내할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 모두가 인내를 두려워합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 교회에서의 우리의 사역은 그만큼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자리에서도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인내의 자리를 묵묵히 감당하는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이 온 땅 가운데 증거된다는 이 믿음의 선포의 역사가 그 한 사람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옛날 바울 때문에 하나님이 고린도 지역에 이 복음이 가능하게 했듯이 오늘 인내하고 참아내며 이 복음의 사신으로 서 있는 한 사람, 그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복음 안에 온전히 서게 하시고 그 사람의 가정과 주변의 모든 이웃에게 화목하게 하는 온전함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내를 기도하시고 인내를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인내를 준비하고 기도하며 주님이 귀하게 쓰시는 온전한 직분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평가에 기대어 사는 삶입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평가에 기대어 사는 삶, 그것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8절과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아멘. 바울의 삶에는 언제나 두 가지 평가가 함께 공존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8절에 언급되는 처음에 두 쌍을 보십시오. 어떤 평가들이 있습니까? 하나는 영광을 얻는 삶, 다른 하나는요 욕을 먹는 삶입니다. 하나는요 비방을 받는 삶이고요, 다른 하나는 좋은 평판을 받는 삶. 이것이 가장 처음에 언급되는 두 가지이죠. 여러분, 이것을 조금 거칠게 말해보면 어떤 사람은 바울을 사도라고 칭찬하고 존경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사기꾼이라고, 복음의 사기꾼이라고 욕했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만 읽으면서 뭐 사도니까 그럴 수 있겠다 싶겠지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 1세기 고린도의 문화, 또 유대 문화도 포함해서 1세기 고린도 문화는요 명예와 수치의 문화라고 부릅니다. 즉 뭐냐면 명예를 위해서는 그 어떤 어려움이라도 능히 감당하는 거예요. 제가 옛날 한번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김덕봉 원사님이 저에게 길을 물어봐요. 저는 유대인, 고린도 지역에 산 유대인이라고 쳐보면 시흥으로 가는 길이 어디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 저쪽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근데 저쪽을 제가 잘 몰라요. 그러면 저는 몰라도 어느 쪽이라고 답해요?
네, 시흥은 저쪽에 있습니다. 이렇게 답해요. 왜요? 모른다는 것은 수치이기 때문에, 명예가 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당신은 거짓말을 해서라도, 내가 조금 나쁜 짓을 해서라도 내 명화가 높아지면 그 일을 위해서 어떤 짓이든 옳은 것으로 여기던 시대가 이 고린도 1세기의 문화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라는 고귀한 직분, 사도라는 위대한 직분을 가지고 사기꾼이다, 너는 복음을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이다, 내가 어디 사기꾼이냐, 내가 어디 이 사도냐, 이 사기꾼아 라는 소리를 들으면 그럼 바울의 자존감은 어떻게 될까요? 자존감이 문제가 아니라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는 그런 기분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사람들의 평가가 틀렸다고, 잘못되었다고 항변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는 것입니까? 세상의 평가가 하나님의 평가는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나를 향하여 욕할 수도 있고, 세상은 나를 향하여 비참한 자리라고 욕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이 땅의 마지막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이루어지는 평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나의 명예를 결코 이 땅 가운데 끌어내릴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혹 그 말로 인하여 내 명예가 떨어진다라고 해도 나는 괜찮다. 왜요? 하나님은 나를 다르게 기대하고 평가하시기 때문에. 사람의 평가는 나를 속이는 자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참되다 하신다. 사람들은 나를 이름 없는 자처럼 여기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사도라는 이름을 가진 자이다. 오직 하나님의 평가에 기대어서 오늘도 나는 살아가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기에 나는 그 어떤 두려움과 그 어떤 어려움의 고난의 환경 가운데서도 괜찮다. 바울은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가에 기대어 사는 삶이 얼마나 결정적인지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10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바울은요, 그 앞에서 여전히 많은 근심할 것이 있고요, 여전히 그는 가난했고, 여전히 그는 사람들 앞에 손가락질 받는 현실이지만 하나님의 평가 앞에 서서 보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기뻐할 이유가 여전히 넘친다라는 거예요. 내 삶에 주신 풍족한 은혜 때문에 내가 내 삶이 결코 가난하지 않고 초라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기뻐하고,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살아가고, 그 은혜 때문에 내 삶에 온갖 만족함이 있으니 나는 하나님의 평가 안 하면 온전해진다. 바울은 이 고백을 우리 교회에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감당하는 사역의 자리도 언제나 오해와 손해가 따릅니다. 누군가는 고마워하지만 누군가는 우리를 오해하고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감사하지만 때로는 누군가는 왜 내가 거기 서 있냐라고 하며 손가락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욕을 먹어도 무너지지 않았고 영광을 얻는 그때에도 결코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한 삶을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사람의 칭찬을 그리워하는 삶이 아니라 어떠한 환경과 고난의 자리에서도 나의 이 시대를 평가할 하나님의 그 평가가 나에게 주어진다라는 그 은혜를 기쁨으로 누리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의 사역,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남겨진 일들을 충성으로 감당할 수 있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사역의 자리는 여러 사람의 시선들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늘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나 때문에 비방받지 않도록, 하나님의 이름이 나의 인내와 성실로 인하여 영광 받으시도록, 그리고 사람의 평가에 무던히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에 기대어 오늘도 실제적인 기쁨과 감사와 은혜를
넘치게 받는 그 복된 삶.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를 불러주시는 자리는 바로 그러한 자리입니다. 이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며 화목하게 하는 일꾼으로, 또한 하나님 세우신 우리 남강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직분자들로 온전히 서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이 비방받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인내와 진실로 맡겨진 자리를 감당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시선과 평가 앞에 서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의 영광을 온전히 높여드리는 복된 인생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우리가 주의 영광을 가리울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잘못과 실수 때문에, 나의 이기심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끌어내려서 사람들에게 짓밟히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온전히 세워드리도록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답게 세워가시며 그 모든 삶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드러나는 그 영광의 이름 되도록 우리의 삶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삶을 감당할 때에 인내하게 하시고 성실하게 하셔서 맡겨진 이 모든 직분의 자리를 잘 감당하여 아버지의 이름을 더욱더 큰 이름 될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세상의 칭찬과 세상의 칭송을 목말라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 땅의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평가, 마지막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받는 하나님의 온전타하심에 우리가 목말하며 갈급해하며 그 칭찬을 그리워하는, 또한 그래서 오늘을 복되게 살아가는 성도의 삶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이름이 비방받지 않도록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의 잘못 때문에 그 영광의 이름이 이 땅 가운데 훼손됩니다. 주여, 날마다 스스로를 점검하게 하시어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온전히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영광된 그 이름이 하늘 높이 올려지도록, 온 땅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칭송하도록 주의 증인되어 이 땅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내와 성실로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가 오늘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이 땅의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이끄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